할렐루야.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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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구하라 거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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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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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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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높으시고 광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리며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경배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개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한 40일이 되기를 바라며 또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실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에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가장 큰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우리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1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기독서점에서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신앙서적 한 권이 있습니다. 조한 듀 토이트라고 하는 남아공 출신 목회자가 쓴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자신이 성경 구석구석을 파헤치며 찾았다는 52가지의 복받는 비결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성경 구석구석을 파헤쳐가며 복받는 비결을 힘들게 찾을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잘 요약해 두신 8가지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복받는 방법, 복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그렇다고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팔복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강력한 복받는 비결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또 다른 복받는 비결을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복받는 비결을 알아냈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쓴 복의 가이드가 진열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받는 비결인 팔복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고 갈망하고 있는 그 복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알려주신 복 사이에 무언가 큰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갭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복받는 원조 비결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받는 비결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 사람들만큼 복에 대한 특별한 갈망과 남다른 애정을 가진 민족도 세상에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한국 크리스찬들은 복에 대한 큰 갈망과 애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팔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애정과 관심이 없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정작 복을 받는 원조 비법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부분이 꿈꾸는 복은 쉽게 말해 받는 것,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복,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을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생각할 때면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만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받아내는 복, 얻어내는 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사는 복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쓸만한 것을 받아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복이 될 수 있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신앙인답게 바르게 잘 살아가느냐를 복으로 보신 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느냐를 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관해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똑같이 복에 대해 가르치고 말해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관한 가르침임에도 우리는 호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내 욕망이 충족되고 채워지는 정도로 생각하는 반면,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강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 욕망을 어떻게 비우고 또 어떤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복을 받는 비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지금 형편에서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 있는 반면, 주님은 하나라도 더 비워내는 것을 복된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토코이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위해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 공간을 만드는 것,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빈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날마다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집을 정리하거나 집을 이사해 보면 빈 공간이 가진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 또 이사를 위해 나가야 하는 집 곳곳에 틀어박혀 있던 그 셀 수 없이 많은 짐들을 보면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숨막힘을 때로는 느낍니다. 치워도 끝이 없고 버려도 끝이 없는 빈 공간을 빼곡히 메우고 있는 그 짐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고 가져왔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처럼 집 청소를 하고 버릴 것을 버린 후 많은 빈 공간을 만들어낸 후 느끼는 시원함, 그리고 새 집에 이사해 비워진 살림살이를 집어넣으면서 느끼는 여유로운 공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쁨, 그 확 트인 광경을 우리는 오래도록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다시 만들어졌던 그 빈 공간에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채워 넣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부하가 걸린 듯한 오버된 공간 속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무엇인가를 받고 얻고 구입해 빼곡하게 채워 넣으려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면 문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는 비결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무언가를 둘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워지고 들어갈 만한 빈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도 영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자신들의 밭 가장자리를 비워두고 그것에 혹 씨앗이 날아가 곡식과 과일들이 맺힌다 할지라도 다 추수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왜 밭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다음 경작하지 않는 휴지기를 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모두가 빈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일은 빈 공간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많은 소득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일부분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떼어드리는 것 역시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 쉬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빈 공간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빈 공간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고 시간을 비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복되게 살기 위해 더욱 더 필요한 것은 마음과 영혼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크든 작든 무서운 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미움, 원망, 적대감 같은 그런 무기들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감, 후회, 절망감 같은 우리 스스로를 향한 무기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무기들을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서 비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의 비결은 비움에 있습니다. 비워야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워야 주님을 더 생각할 여유도, 내 삶을 변화시킬 공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움이 바르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채움입니다. 비워진 자리, 비워진 공간에 좋은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곧 복이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함, 의로움, 긍휼, 청결, 화평, 그리고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받는 고난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자기 비움, 성경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된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비움보다는 채움을 좋아합니다. 복에 대한 우리 생각 역시 채운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채움의 순간에도 복이 되는 체험이 있고 오히려 화가 되는 체험이 있다고 구분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험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체험은 항상 가장 낮은 데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이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이삿짐을 사고 그렇게 싼 이삿짐을 이사를 위해 빌린 차에 싣게 될 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아래로부터 짐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공간의 낭비도 이삿짐이 이동할 때 무너져 버릴 위험도 없앨 수 있습니다. 채움은 항상 가장 낮은 공간을 잘 채움으로써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구속의 체험이란 가장 낮은 공간을 메움으로써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더 낮은 곳을 채우는 아픔과 슬픔을 없이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대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먼저 오셔서 그곳을 채우셨습니다.
체험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게 올바른 것을 채우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곳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는 비움보다 더 중요한 채움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은혜롭게 비워진 자리를 바로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더 큰 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빈 자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를 마귀가 채웁니다. 왜 이렇게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빠지고 믿음의 성장보다는 더 큰 믿음의 퇴보를 보이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비웠지만 그렇게 비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신앙인으로서 출발했지만 바른 것, 좋은 것으로 즉시 채우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앞선 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이 앞선 자들이 먼저 연약한 자들이 방황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떤 빈틈이 생겼을 때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 그 빈자리를 채우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원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자원의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원하지 않더라도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자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가 억지로라는 부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쓰러지신 예수님을 대신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자원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못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이 만드신 빈자리를 자기 힘으로 채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로부터 내 어머니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특출한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하나님을 위한 체험, 그것은 자원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자녀와 후대가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을 다른 곳에서 여러분 찾지 마십시오. 복의 비결은 마태복음 5장 팔복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복되게 사는 복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 받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을 비우고 그 비운 자리를 즉시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억지로 내게 다가온 일이라 할지라도 채운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확실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복의 비결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의 비결인 받는 복이 아니라 복되게 사는 복, 아름답게 살아서 복을 이루는 복,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움과 바른 채움이 복의 가장 큰 비결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른 복의 비결을 깨우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